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령 교수님의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에서 꽃이 밥 먹여주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거두기에도 넉넉하지 않을 때에 꽃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기진 배를 한 대접 물로 달래면서도 시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사랑을 하고 꿈을 꿉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심술궂게 말합니다. 꽃이 밥 먹여주냐? 씨가 밥 먹여주냐? 그 순간 꿈은 유리그릇처럼 깨지고 작은 희망에 힘이 솟던 몸은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순식간에 오그라들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이라는 말 한마디에 풀이 죽고 기가 죽어 무릎을 꿇습니까? 이때 밥이라는 건 그냥 밥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밥은 생존 영순위의 키워드입니다. 경제적 동물이라고 불렸던 일본인들에게도 오래전부터 하나요리 단고라는 속담이 있는데 꽃보다 경단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밥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원숭이와 다를 게 없는 네안데르탈인들이 어쩌면 현생 인류의 조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북부 자그로스 산맥의 샤니다르 유적에서는 약 6만 년 전 것으로 보이는 한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그 주변에서 꽃가루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꽃이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장의식의 하나로 일부러 따온 꽃다발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이라크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청북도 청주의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4만 년 전 5살 아이, 일명 홍수아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의 무덤에서도 많은 양의 국화 꽃가루가 그것도 가슴에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매장지의 지대가 아주 높은 석회암 동굴이라 국화가 자생할 수 없으니 일부러 꺾어 아이의 가슴에다 올려놓은 꽃다발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사람을 닮은 짐승, 유전자가 우리와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침팬지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꽃과 함께 묻힌 뼈, 어찌 그것을 짐승의 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식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이 꽃을 좋아하는 것은 벌과 나비가 꽃을 찾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벌과 나비는 생리적으로 유전자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문명화되지 않은 아프리카 오지의 토착민들은 꽃을 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꽃을 좋아하는 것은 생물학적 본능이 아니라 문화적 학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밥 먹여주냐는 핀잔을 들을 때 생물학적 DNA는 고개를 숙이지만 문화적 유전자 밈은 거꾸로 고개를 들고 일어섭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참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노의 목소리로 맞설 것입니다. 넌 밥만 먹고 사냐? 사람이 밥으로만 사냐? 사람은 침팬지가 아니다. 나는 밥만 먹고 사는 식충이 아니다. 이처럼 밥그릇만 따지는 사람들과 달리 편한 잠자리를 걷어차고 거친 광야로 나가 외롭게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슬프고 가난하고 애통한 운명인 줄 알면서도 빈들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이 밥 먹여주냐는 말이나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 모두 대학 강단에서나 쓰는 그런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칸트가 퇴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저 흙냄새가 팬 시골 사람들의 순수한 토박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으면 그냥 웃어버릴지 모릅니다. 자기는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른다고 피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밥만 먹고 사냐고 물으면 상황은 딴판이 될 것입니다. 돈과 권력만을 추구해온 세속적 인간이라도 직접 그런 말을 들으면 모욕감을 느끼고 아니라고 발끈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밥 먹여주냐는 어른들 말에 하는 수 없이 접었던 어린 시절의 꿈, 그 좌절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날지도 모르고 혹여 저처럼 지금이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도대체 밥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처럼 슬프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허기진 배를 틀어주며 까치발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문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펼쳐보아야 할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외쳐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똑같은 말과 해법이 적혀있는 책을 알고 용기를 낼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경 어디에 밥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사실 성경에는 밥이란 단어가 단 한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기야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쌀밥, 보리밥을 먹었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주식인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빵도 빵이 아니라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한국 사람들에겐 세상에 떡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나?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네? 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니 어째 사람이 떡만 먹고 사냐? 밥을 먹어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떡은 주식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떡은 어쩌다 특별한 날에나 먹는 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보면 이게 웬 떡이냐 합니다. 밥을 보고 이게 웬 밥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했다면 누구든 쉽게 그 뒷말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야 당연히 밥 대신 빵이라고 했겠죠? 그렇다고 떡을 빵이나 밥으로 바꾼다고 문제가 끝나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벨탑 이야기처럼 지상의 언어들은 제각기 달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살아가는 풍토가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면 그 사이에는 어떤 언어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방금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실 한국말로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은 문맥에 맞춰 대체 가능한 다른 말로 어느 정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음식 문화의 체계와 그 실체는 다른 것으로 옮겨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밀과 쌀, 빵과 밥, 그 먹거리와 음식 사이에 놓여있는 문화적 수렁은 오늘날 같은 글로벌 시대에도 쉽게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역설적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는 반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번역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적은 성경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던 빵 레헴은 영어권에서 브레드로 번역되었고 이것이 밀가루 문화권에서 쌀 문화권으로 오면서 저마다 달리 번역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레헴을 빵으로 직역했고 중국은 식물로 의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떡으로 번안했습니다. 같은 구조를 놓고도 한중일 번역이 삼국 삼색입니다. 그것도 그저 표면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이 번역어들을 잘 보면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새 나라의 방식과 태도까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빵을 외래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꽃보다 경단이라는 말에서 보았듯이 일본에는 모양으로 보나 뜻으로 보나 우리의 떡보다 훨씬 서양의 빵에 가까운 음식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일본은 외국 문화를 그대로 들여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를 데드카피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든 원형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화기 때 일본 사람들의 공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양에서 기계만 아니라 서양인들의 키에 맞춘 작업 의자까지도 모양 그대로 크기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1549년에 포르투갈의 프란시스코 사비엘이라는 신부님이 들어와 천주교와 함께 빵이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빵이 모찌나 만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워진 점을 알고 그냥 포르투갈 말 빠옹을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번역한 이솝 우화에도 빵은 빵 그대로 나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빵의 구체적 개별성에 관계없이 식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떡, 일본의 모찌보다 훨씬 빵에 가까운 먹거리가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식물이라고 번역한 것은 의미만을 살리려는 중국인들의 추상적 경향을 드러냅니다. 빵을 식물이라고 하면 의미도 형태도 희석되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됩니다. 일본인들이 추구역을 했다면 이들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중국은 몽골족이든 만주족이든 어떤 민족에게 먹힌다 해도 자기 것으로 동화시켜 흡수해버립니다. 이른바 중화주의라는 큰 용광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데드카피도 아니고 중국처럼 추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빵을 우리나라 식문화에 적용해 그 외형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 떡으로 번안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창의적 변형 능력이 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자 문화가 한반도를 압도했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은 그 한자 말에 무조건 백기를 든 것이 아닙니다. 3살 때 어머니에게 배운 토박이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고래 잡으러 동해에 간다 하지 않고 동해 바다로 간다고 합니다. 역전이 아니라 역전 앞, 처가가 아니라 처갓집, 황토가 아니라 황토흙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떡은 호떡이라고 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것을 모찌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박이 민중들은 서양의 빵 역시 빵떡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그냥 토박이가 아니라 식자들이어서 빵떡의 속어보다 점잖게 떡으로 번안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나라가 빵떡과 같은 융통성이나 창의력 그리고 통합성이 있다고 해도 우리말로 옮기기에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마귀가 돌멩이를 주면서 이것을 빵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돌은 빵이랑 비슷한 덩어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역해서 밥이라고 번역하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밥은 조그만 밥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먹밥이면 몰라도 그냥 밥은 돌덩어리와는 이미지가 사뭇 다릅니다. 반면 떡은 빵과 이미지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떡이라고 하면 그것이 일상적인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휴법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밥의 이미지와 맞는 것은 모래입니다. 마귀가 모래를 퍼주면서 이걸로 밥을 만들어 봐라 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하, 금세 이 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엄연히 마귀가 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 자체를 바꾸어 돌을 모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뜻을 옮기자면 밥이라고 해야 되고 이미지를 따르자면 떡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뜻을 따르자니 형식이 울고 형식을 따르자니 뜻이 웁니다. 빵은 유대인들의 모든 음식, 물질 생활의 양식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제휴법입니다. 제휴법이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할 때처럼 손의 한 부분으로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짐승을 살 때 한 마리, 두 마리라고 하는데 그때 마리는 짐승의 머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머릿수로 가축의 수를 헤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밥상에는 밥만 있습니까?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아닌 말로 자칫날에는 떡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 전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그것들을 통틀어 그냥 밥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밥 먹었니? 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제휴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라면 먹었어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일용할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빵은 양식 전체 혹은 더 확장하면 의식주의 모든 물질적 생활을 상징하는 제휴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처럼 식탁 위에 매일 오르는 음식물을 어쩌다가 명절 잔칫날에나 먹는 떡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의 제휴적 의미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수사 구조 전체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와 그 역사가 지니고 있는 상징 코드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 이전의 문제입니다. 제휴법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렇게 그 모양만 보고 빵을 떡으로 잘못 번역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무교절의 의식을 치를 때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은 미처 빵을 효모로 재워 뜨게 할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떡을 가지고 효모가 든 것과 안 든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빵과 떡의 동일성보다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학은 있어도 시학이 없을 경우 성경 읽기에 아주 큰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이스트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만이 아니라 오븐에 넣고 불로 직접 굽는 빵과 시루에 물을 넣어 수증기로 찐 시루떡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유목문화를 농경문화와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에 늘 물을 대고 벼농사를 지으며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 양떼를 몰고 초원을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족의 노마딕한 요리체계는 불에 음식물을 직접 구워 먹는 바비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요리 코드가 한국에서는 가내, 서양에서는 야외로 그 특성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공자님의 설교 방식 역시 대칭적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산이나 바다의 야외에서 민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지만 공자님은 구중궁궐로 들어가거나 옥내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연이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돌을 주면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시약에서는 그런 수사법을 인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빵은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 직결되는 바로 그 빵인 것입니다. 한 곳만 떡을 빵으로 고쳤다 하여 혹은 밥으로 수정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고 제일 답답해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것은 번역자가 아니라 바로 그 말을 한 예수님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 서구 문명을 처음 접한 수신사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수신사들이 미국에 처음 갔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귀국해서 미국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미국에서는 집이 막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미국에 다녀오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알아듣도록 말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수사학을 모르고 성경을 고지고대로 읽으려는 사람들은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비유를 쓰신 시인이셨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이한 탁월한 동시 통역사이셨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늘에 전하고 또 어떤 때는 하늘의 이야기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미디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전이나 가이드 하나 없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를 번역해야 하는 최초의 번역자이자 최초의 반역자였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읽다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이 3차례나 나오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자 답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고급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며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냐고 다시 묻습니다. 학식이 많은 유대 지도자인데도 비유의 뜻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언어로 풀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듣겠냐며 예수님께서는 매우 답답해 계속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빵을 떡으로 번역한 것도 니고데모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체험이나 식견으로 미지의 것을 예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천상의 것을 언제나 지상의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하나님 말씀은 이양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빵을 하늘나라의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빵이며 포도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상의 것으로 천상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제자들을 향해 참으로 놀라운 발언을 하십니다. 자신이 이 지상에서 하신 수사법의 비밀 전모를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생기는 그런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늘로 날아오른 빵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